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변화 첫 번째 메시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설교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여러분 주보 표면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매주마다 여러분 설교 제목과 이미지를 올려놓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 이렇게 되고 싶다. 우리 지난달에 함께 나눈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 따라 인생이 가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페인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빨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빨간 컬러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게 정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다 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미국의 어떤 갤럽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들은 2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13%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분방한 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13%나 만족한다고 나왔지만, 만약에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했다면요, 여자분들이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절대 13%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가 26%, 여자가 13%가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사람처럼 바꿀 수 있다면은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물었더니 남자들은 93%가 바꾸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 몇 프로냐? 99%. 바꾸겠다. 거의 100%죠. 이 뭘 얘기해 주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에 대한 그런 바램들이 사람 속에 잠재해 있어요.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건들이 안 되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월달이 되면서 12월 말에 나름대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1월달 지나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 구석에는 좀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바꾸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화의 욕구를 가지는데 그것이 외모입니다. 외모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변화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말씀 제목인데, 이 어떤 사람과 무엇과는 다른 거예요. 당신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설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자,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에서 초, 중, 고 학생들, 이 다음에 선호도, 직장에 대한 미래의 자기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2015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1번 직업이요, 교사였어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교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작년 2019년, 바로 작년에 똑같은 항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초, 중, 고 학생들이 1위가 뭐냐? 초등학생이 바뀌었어요. 교사였는데 작년에는 뭐냐? 스포츠맨이 되고 싶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은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자기들이 학교에 막 엎드려 자고 막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 스마트폰 막 갖다 대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선생님 초기가 되면서 선생님 참 어렵겠다. 자기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왜 선생님 되고 싶어 할까? 청년들은 모두가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게 직업으로 안정된다 생각한 거죠. 자기가 이 다음에 월급 받고 직장에 은퇴할 나이 들 때까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보면 너무 슬퍼요. 왜 그 많은 직업군 중에 왜 다 선생님 하려고 그럴까? 왜 공무원 한다고 노량진에 들어갈까? 다 공무원 되면 백성은 누가 하고 다 선생님이 되면 학생은 누가 하냐? 얼마나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왜 그쪽에 목을 걸까? 저는 좀 슬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직업이 귀천이 없거든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 직업은 뭐냐면은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직업, 무엇이 될 것인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된다는 거 중요해요.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직업에 자기의 인생 대부분을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에. 그래서 그 직업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직업이. 1월 셋째 주에 제가 김주한이라는 명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얘기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당신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일에 생명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그렇게 애착을 갖거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인데. 우리 이지성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제가 감동받은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1편이 나왔는데 굉장히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2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보니까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8, 책 제목이 8예요. 근데 8, 영어로 8을 8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라고 썼더라고요. 하드카버로 만든 그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인생이 한 차원 더 높을 수 있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은 당신 거기 가겠냐? 그 세미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세미나 경비는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시간은 한 8주 걸린다. 8주. 2달이죠. 그러면 가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3천만 원 내고 8주의 세미나에 가겠느냐? 내가 묻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3천만 원에 안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요, 주님의 일이고, 그 직업에 열정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방에 일을 하고, 차 안내를 하고, 뒤에서 안내는, 그거 다 주님의 일 맞아요.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하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거든요.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내 인생을 거는 일이긴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이라는 직장, 직업,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그 어떤 무엇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무엇이 될 것이냐를 넘어설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5장 13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져 밖에 사랑이 밟힌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예수님이 소금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갈 때 그때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줬답니다. 소금. 그래서 지금도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그 월급을 샐러리라 그럽니다. 그 영어로. 그 샐러리는 salt, 소금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역할을 얘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무슨 직업을 갖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이라는 인생 무대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더 귀한 게 있는데,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는 순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덜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는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은 그건 하나의 사치품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 소지품에 불과하죠.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소금과 빛은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 없어도 괜찮고 다이아몬드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금과 빛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가 뭐냐? 빛과 소금처럼 이 땅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만 너희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밝은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소금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역할로 살아갈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인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분 옛날에 곡식을 댈 때 말, 대 이런 걸 대잖아요. 불을 켜서 말 아래 속에 넣어버리면 집안이 어둡잖아요. 누가 그리 두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 집안이 다 밝아지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빛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편지를, 넉 장짜리 편지를 하나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 받은 이 편지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 유성봉 집사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향한 어느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제 책상 위에
이게 한 1년 반이 묵혔던 편지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유 회장님을 추억하며,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 회장님은 유승봉 집사님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신우회에서 장학금을 준 것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그 모임에서는 발전소 근처 읍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내 가정 형편을 딱하게 생각하셔서 추천했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발전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어린 내가 보기에 웅장하고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20-30명의 중학생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신우 회장님은 그래도 장학금을 줄 테니 교회에 꼭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아버지는 장학금만 받고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장학금만 받고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신우 회장님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교회 안 간 것을 안다면서 그래도 장학금을 줄 테니 올해는 꼭 교회 가라. 이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나가라. 적어도 그분은 양심 있는 분이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허락을 받고 정기적으로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을 뛰어넘어서요. 때가 흘러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도시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고 나는 광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 회장님을 불러 점심을 읍내 괜찮은 식당에서 내셨습니다. 마치 멀리 대도시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간 3년 동안 후원해 주셨던 유 회장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동안 당신이 힘들게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 녀석이 멀리 고등학교를 가는데 내년에도 장학금을 좀 주실 수 없느냐 하시면서 회장님 앞에서 갑자기 우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를 광주에 다니면서 1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신우회에서 준 장학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장학금 수혜 원칙이 발전소 근처 중학생이었으니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에게 신우회에서 원칙을 깨고 주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유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주셨으리라 아마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바보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당시에는 어느 동네나 그런 사람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동네도 한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동네도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아주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키득키득 서로 웃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그 아주머니를 유 회장님이 챙기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보 아주머니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주 유 회장님이 당신의 자가용으로 교회에 데려오고 집으로 데려다 드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누구도 아무도 챙기지 않던,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놀리기만 하던, 이름도 없어 누구 각시라고 불리던 그 아주머니를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유 회장님이 챙기셨던 것입니다. 낮고 천하고 멸시받던 그 아주머니를 아무 연고도 없는 유 회장님이 챙기셨습니다. 유 회장님은 몇 년 후에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광주에 있는 나와는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믿음에 강하게 붙어 있어라. 매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잠자기 전에 하루를 유추해보고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내가 대학생이 되었고 서울 본사로 유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델몬트 오렌지 주스 유리병 2개를 사서 갔었는데 호통을 치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네가 무슨 돈이 사왔느냐?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 후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 회장님의 그 마음을 알고는 나도 다시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생각나고 너무도 많이 찾아가고 싶었지만 꾹꾹 참아왔습니다. 늘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겼던 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회장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밝혔는데, 이준규라는 48세에 전남대학교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었고요,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큐스에 10년간 등재된 유명 의사라고 합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세림교회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그 아내도 치과의사인데 세림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런 편지를 제가 읽게 되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시골 이름 없는 한 아이에게 예수의 씨앗을 심었더니 30년 세월 흐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거예요. 몽실언니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몽실언니. 제 서재에 있는 몽실언니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권정생이라는 아주 촌부같이 생긴 그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몽실언니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굉장히 인쇄가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 겨우 나온 저 경북 안동에 일직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일직교회에서 이 종을 치는 종지기로 거기 살았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뒷산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집필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속에 이제 권정생 자기 삶을 간증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참 가난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완행열차, 그 당시에 완행열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열차 속에 어느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 옆에 앉게 되었대요. 근데 그분도 의성 어느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답니다. 어느 시골 아주머니죠. 근데 그 열차를 타고 오면서 시골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간증을 하더래요.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쁘고 그러니까 약간 짜증 섞인 소리로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른 집에 가서 구걸하세요.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슬퍼하면서 돌아서서 나가는데 뒷모습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뒷모습 보는데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이 젊은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집으로 뛰어가서 바가지에다가 살을 한 바가지 퍼서 쫓아나왔어요. 쫓아가니까 그 거지가 없었어요, 벌써. 그 옆집으로 갔다 그 옆집으로 막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막 울었어요. 아휴, 내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내가 문전박대했다.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낯선 사람 보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말씀이 이렇게 썼어요.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이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다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여러분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까지 나가는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이 세상의 빛 같은 사람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